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거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어낼 수도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를 자랑하는 거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 제자들, 그 다음 초기 기독교, 그 다음 기독교, 오늘은 이상한 기독교, 이렇게 점점 예수와는 거리가 먼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구원받을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같이, 뭔가 축복받을 일이 있어서 축복받은 것 같이 자꾸만 스스로에게 세뇌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세뇌를 당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요거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를 자랑할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간섭하시는 은혜인데, 예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이 은혜를 지키게 하는 이런 구원의 방편들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들을. 구원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지키게 하고 구원을 전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통틀어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요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강화시키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유지하게 하고 이것을 전하게 하는 능력 방편들이 바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더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죠.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기도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제치로 뭐 옷 잘 입고 폼 잡고 인물 좋고 폼 잡고 돈 많아서 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예배당을 출입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새벽기도 드보라의 찬양을 보는데요.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 절거히 헌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아무도 헌신을 안 해. 남자들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목으로 숨어 다니는 거라. 시스라의 그 군대가 겁이 나가지고. 왜? 큰 길로 다니다 잡히면 겁탈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하기 때문에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남자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어요. 겨우 한 명 찾아봤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을,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이제 누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도 따라 일어나리라 하고 기다린 남자들이 10,000명이었어.
그래서 그 여성 동물을 뒤따라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되는데, 드보라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경에 위대한 찬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누구의 찬양이 있냐면 한나의 찬양이 있고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드보라의 찬양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찬양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찬양을 드보라가 하는 거예요. 예. 어중이 떠중이 같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착순으로 헌신하고 깃발을 들고 일어나니까 만 명의 방백들과 남자들이 따라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절거히 헌신하는 그들을 보면서 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네. 찬양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찬양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합니다. 그건 다 지 자랑이라. 내 찬양, 노래 실력 자랑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만 하고 샥 가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럼 입으로 노래가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식으로 말하면 자기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찬양 끝나면 예배 안 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왕왕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리하게 봤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해야만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절대 안 해요. 헌신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중에 첫째로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89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89문 시작.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을 변화시키며 거룩과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고, 특히 선포된 말씀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확신하게 되고, 말씀의 기능이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죄인임을 확신시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인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과 평안 가운데 세워져 가도록 하는 효과적인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90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은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만 합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알고 신앙생활 해도요, 지금 우리보다도 100배로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쉽게 이제 얘기되죠. 부지런하고, 예? 또 준비하여서 기도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총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도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삶에서 말씀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맨날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세상에서 따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부터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관심 갖고 듣고 읽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된다?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
제발 나 솔직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벽에 붙어있는 말씀 다 떼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말씀 좀 새기면 좋겠어요. 벽에 붙이는 거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 벽에 붙이는 말씀이 내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면 괜찮아요.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구 액자 이런 거 또 어떻게 또 성구 액자 이건 또 비싼지 몰라. 그 성물이기 때문에 비싸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된다?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실천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부지런히 말씀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오늘같이 경제적으로 다 피폐해져가는 이런 때에도 굶지는 않을 거니까 겁 안 내고 살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황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던 것처럼 날선 금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우리의 골수, 뼈 이런 것들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 뼈가 부스러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뼈가 마르는 것 같다 그랬고요. 그 자기 뼈 얘기를 합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탁 받았을 때. 그래 이 말씀이 칼이라서 우리의 혼도 찌르고 영도 찌르고 우리의 골수도 찔러서 쪼개서 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 비쳐가지고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지고 씻어지고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종기가 심하게 난 사람들 외과 의사에게 갑니다. 외과 의사가 옛날 외과 의사는 뭐 가시 같은 거가 탱자 가시 같은 거가 턱 타고서 그 다음 무자비하게 그냥 엄지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확 짜버려요. 근데 요즘 의사들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싹 꺾고는 싹 짜내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가고 내버려두면 그게 더 크게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잘못하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프지만 의사의 칼을 떼게 되면 그 종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마찬가지예요.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똑같은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무자비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 그 정상이 찔려서 아파요.
찔려서 아파요. 지금 말씀을 듣고 찔려서 안 아프면 비정상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 영적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 말씀을 듣고 찔려서 아팠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고 어떤 사람은 이를 바닥바닥 갈았어요. 그리고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람의 머리를 내려쳐 죽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그 정상으로 인하여서 나타내는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못 전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이런 사람 보이고 저런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설교자라는 사람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보고 그랬어요. 네 얼굴은 노성벽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요. 뭐라고요?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말씀을 못 전해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능은 예리한 검과 같다. 예리한 검은 반드시 듣는 자를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아픈데 목사님 왜 아프게 때리십니까?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멘? 그건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치료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사무엘하에 가면 12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우리아가 죽음을 당합니다. 전쟁터에서. 나단이 가가지고 요렇쿵저렇쿵 양 비유를 부잣집 가난한 집 얘기를 비유를 쭉 들면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다윗이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가 그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해요. 다윗이 그래요. 그럼 그 전에 무슨 반응이 있었다? 말씀을 듣고 뭔 반응이 있었다? 뭔 증상이? 찔려서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회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여 그러면 이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제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성경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 공부를 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더라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게 옥하는 목사님의 마지막에 후회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행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분명해졌죠. 성경 퀴즈대회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럼 대회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죠? 평상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게 되고 권세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안 배우고 이제 성경 이 지식을 가지고 다단계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니까. 세상을 추하게 만드는 다단계가 성경 구절에서 나왔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잘못 써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원에 보다 효력을 발휘하고 내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링컨같이 되고 요셉같이 되고 다윗같이 되고 다니엘같이 되고 사무엘같이 되고 안중근같이 되고 유관순 누나같이 되고 그분들 죽으니까 또 여러분 좀 지주하게 생각할라. 일찍 죽으니까. 위대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한다? 우리가 할 일, 우리 구원의 효력을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한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킨다고 하지 말고 실천한다 합시다. 행한다 하십시다. 지킨다고 우리 성경책 집에 한 10권씩 사놔놓고 다 새로운 성경 나올 때마다 착 사가지고 그냥 보관해놓는 그런 지키는 거 말고 실천하자고 실천.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거 참 좋아요. 그죠? 영생을 얻는 줄 어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잘 유지하고 구원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연구해야 된다. 이 연구라는 말은 성경을 깊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묵상부장님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씹어보고 요렇게도 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한글로도 읽어보고 일본어로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왜 배우냐면 성경을 읽어보려고, 원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려고 히브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사야서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저기 3절의 앞에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 들으라.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내 구원이 보다 효력을 발휘하는 지속되어지고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바울 사도도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설교 시간에 방해를 합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어딘가 가니까 베레아 교회를 가니까 거기는 너무 신사적이더래요.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 교인들 보고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신사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매너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설교하는 사람 앞에 매너 좋은 게 뭐였어요?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딴 데를 보고 말을 듣는다. 예 하면서 그럼 나중에 대답을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 학생들하고 뭐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다른 걸 막 적어가면서 그래 얘기해라. 그래 이러고 답을 엉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가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 태도, 주의 깊게 들어주는 태도, 주목하면서 들어주는 태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보면 우리 교인들은 별로 잡으는 사람이 없는데 가끔 외부에 나가보면요, 제 설교는 잡을지도 않아. 고함을 한 번씩 때려 지르니까. 근데 많이 잡은대요. 왜 잡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잡을까요? 설교자가 미워서 잡을까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잡으는 이유가
주의력 결핍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받은 구원을 잘 유지하고 끝까지 지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기울여 들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건 좀 생뚱맞은 얘기처럼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세상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냐면 전도의 미련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도록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예를 들면 믿음이 옛날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믿음이 낙오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 성경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기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게 성경의 기능입니다. 어거스틴이 온갖 난잡한 생활을 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가 난잡한 생활을 하는 만큼 피눈물을 성경에서 쏟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낮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절에 어거스틴이 천지개벽을 하는 것만큼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의 큰 지도자가 되게 되었어요. 천하의 남봉꾼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에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에 뒤집어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은 뭐냐면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확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어둠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확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안식일이라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갔습니다. 일부러 갔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갔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뒤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네 손을 내밀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조막손이 돼가지고 장애인 사람은 호주머니 손을 넣고 다녀요. 악수도 잘 안 해요. 왜? 악수하려고 손 내면 손이 이상하니까 악수를 잘 안 해요. 장갑을 끼고 다니고 그만 보여주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에게 손을 내밀으라 했어요. 자기의 어두움을 확 드러내버렸어요. 그가 용기 있게 말씀에 굴복하고 손을 딱 끄집어내는 순간 그 손이 어제의 손이 아니었더라. 멀쩡한 손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말씀은 어두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말씀이 비치면 밝아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나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보면요,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걸 눈빛을 봐요. 그게 뭡니까? 지금 어둡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에게 탁 들어가니까 자신의 어둠이 확 드러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게 굴복을 하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가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저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참 5가지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요새 저는 지금 그 말씀 기도라는 걸 가지고 우리 큐티 부장님에게 그 문자를 보내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말씀을 한 절, 2절 정도 딱 읽고 그게 바로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한 3줄에서 5줄, 처음에는 3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문장력이 짧아가지고 5줄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큐티 부장님에게 보냈는데 이것을 하면서요. 지금 이 10편, 19편, 7절, 8절 이걸 제가 매일같이 누립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을 시킵니다. 영혼이 자라게 하는. 우리 말씀은 그래서 내 영혼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영혼의 양식이다 하잖아요. 그 영혼이 소성되게 되고 미련했던 내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그 다음 3번째는 마음이 기뻐져요. 그 말씀 한 절 읽고 하는 게 한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그래서 탁 보내는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큐티 부장님 몇 분 하신다고요? 5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분이 또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같이 하자고 말씀 기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터치가 오면 야야 나 성경 많이 읽었다 야 묵상을 해도 내가 더 잘하지 뭐 제발 그러지 마시고 새벽 교회를 위하여 말씀 기도에 참여하시는 선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게 70명 정도 이상 이제 한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저는 그다음 말씀으로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말씀의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듣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일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날마다 소성되어지고 내가 우둔한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올라게 되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섭리도 보게 되고 이런 게 말씀인데 말씀을 안 읽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하면 바보지. 안 하면 예수 헛믿는 거야. 안 하면 구원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 천국 갈 때까지 자기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해. 말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내가 천국 못 간다니까. 예수가 천국 간다니까. 내가 예수를 꽉 붙잡고 있어 따라 천국 간다니까. 내가 이날 이후로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만 천국 가요. 예수가 문을 열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뭐다?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열불을 지금 내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장님 잘 부탁합니다. 70명.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제 사모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는 없어요.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부분 하나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성경은 따릅시다. 성경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겁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믿는 견고한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사모하고 성경을 가장 깊이 공부하고 성경을 가장 열심히 실천했던 바울 사도가요, 세상에 배웠던 학문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따릅시다. 초등학문.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뭐 주일학교 때 배웠으면 그만 아니가. 이렇게 하고 이제 세상에 뭔가를 배우려고 너무너무 몸부림을 치죠. 이것이 뒤집어져야 우리가 잘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바로 되어져야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받아요. 자, 그 다음 시편 119편 9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기도 하고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요.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책, 성경책이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래요. 백부장이면 대단한 로마의 관리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요, 우리 교역자들 이제 부흥회 때 수고했다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하필 그 식사하는 그 옆 테이블이 울산의 모 교회 이제 교인들 뭐 목사님인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식사를 하러 왔는데, 우리가 먼저 도착했어요. 밥을 먹는데 그냥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어르신이 다 기도를 하는데 제일 어르신은 눈을 딱 뜨고 있어요. 뭐 다른 볼일도 보고 뭐. 야, 참 저는 그 순간 저 교회의 수준이 저거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지금 어린아이가 했든 어른이 했든 간에 기도자는 하나님에게 복을 이 모인 사람들이 빌어주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복을 빌어주는 순간에 딴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어린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제일 오래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없어요. 그거 뭐 소용없어요. 그거.
예수 오래 믿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루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사모하라고 하죠. 우리의 태도, 말씀을 사모해라. 근데 이제 사모하는 어떤 근거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모하나 안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만큼 사모합니다. 사모하라,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뭐가 사모하는 거냐? 말씀 앞에 나오면서 악독도 버리고 기만도 버리고 외식과 시기하는 것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도 버리고, 그 딱 말씀 앞에 나오는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잠언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들으려고 애쓰는 자세죠.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예배 시간 전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와서 기다리도록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반듯해지고 질서정연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그것이 복이 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태도를 보겠습니다. 태도. 잠언 2장 1절로 2절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여기도 이제 태도를 얘기하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받는다. 그냥 쏙쏙 읽기가 아니고 또 여기 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내 그릇에 받는다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그것을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쏟아버리면 안 되죠. 내 마음에 간직한다. 우리 앞부분에 내 마음에 새긴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귀를 어떻게 한다? 기울인다. 귀 기울이는 태도. 그 다음에요. 잠언 2장 5절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까 뭐랬어요? 성경을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요 실행해야 된다. 이게 우리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21절요. 시작.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연배가 어리든지 연배가 많든지 말을 잘하든지 말을 못하든지 또 책망의 말씀을 하든지 축복의 말씀을 하든지 칭찬의 말씀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전하면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성령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의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자연 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지 못해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세 종류로 말씀을 하십니다. 피조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신령한 사람들만 깨달아요. 그 다음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말이든 성경의 말씀이든 누가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간직해야 되고 내가 실행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119편 1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해야 된다. 119편 167절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을 읽은 후에
또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시시각각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각오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죄 가운데서 멀어지리라. 이게 말씀을 읽은 후에 들은 후에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는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제 이 들은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접어두거나 듣고 치우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대부분의 신앙인은 듣고 치웁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신앙인,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릴 만한 신앙인은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서 1장 25절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100명의 크리스찬 중에 듣고 치우는 자가 80명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는 정도의 자가 한 10%. 나머지 한 10%는 이제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100명 중에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10% 정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듣고 실행한 사람들이더라. 듣고 치워도요, 마음으로 들어 뭐예요? 마음으로 들어서 주를 시인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마음으로 들어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고 치워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가. 그러나 듣고 믿는데 그 다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선에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하신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